2020년 9월 18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또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토록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아야 될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부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생각에 치우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여 몸을 욕되게 하고 동성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며 능욕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심판 때에 반드시 사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설교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아멘 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아멘 하던 무리들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자신의 삶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너희들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 악한 무리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타인의 잘못은 유독 눈에 잘 들어옵니다. 뭐가 잘못되었고 어떤 죄를 짓고 있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면죄부를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각 사람을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교수가 학생들 성적 평가를 해야 했는데
답지의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랍니다. 그래도 A학점부터 D학점까지 평가해야 했기에 이분이 택했던 방법은 책상 위에 시험지를 올려놓고 선풍기를 틀었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간 답지의 학생에게 A학점을 주고 또 그 다음 떨어진 순서로 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평가하는 제도가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인원수만 비율대로 잘 맞추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참 교수답지 않고 또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숫자를 적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달리하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선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항상 잘 살펴보고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각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회개한 사람들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 즉 8절 말씀 나오듯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9절로 가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든지 혹은 선한 일이든지 얻게 되는 결과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봐주시거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점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간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의 집안은 신앙의 가문이고 3, 4대 걸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안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제 예수를 믿고 출발한 사람이라도 영생에 이를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되 먼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보이고 또 연약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울한 감정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7절 말씀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오늘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린 한 부분은 참는다, 참고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 인내라는 것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인내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어떤 지체됨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참아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거절당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상에 의해서 먼 곳으로 끌려가는 기간 중에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또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다,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또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또 계획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합당한 귀한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큰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앞에 있을 최후의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병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중에 우리 최삼순 권사님 몸이 많이 연약해지셔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이 모든 전염병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어려움을 겪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